수면은 잠잠했습니다. 어두운 밤, 달빛조차 닿지 않는 그 물속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물결 사이로 번지던 붉은 기운은 분명 누군가의 피였습니다. 한 사람이 물속에 잠겨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이 그 뒤를 쫓아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살을 가르며 손끝으로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싸늘한 손목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숨이 끊어질 듯한 얼굴로 힘껏 끌어올렸고 무게에 짓눌려가며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숨이 붙어 있습니다. 끌어올린 몸은 젖은 천에 휘감겨 있었고 숨은 매우 약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바닥에 눕히고 지혈을 하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도 또 끌려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 순간 수면 아래서 검은 형체가 꿈틀거리며 다시 떠올랐습니다. 붉은 눈동자와 함께 터지는 살기. 수살기였습니다. 왕실의 피는 지켜야 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 말에 그는 부적을 꺼냈습니다. 검은 형체는 비명을 내지르며 몸을 일그러뜨렸고 물살 위로 강한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토록 지키려 하십니까? 무너질 피를, 썩어버린 피를 아직도 아끼십니까? 피가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것입니다. 수살기는 그 말에 씩 웃더니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것은 힘없이 숨을 몰아쉬던 한 사람과 무거운 침묵뿐이었습니다. 궁 안에서는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방 안에 누워있던 여리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은 마르다 못해 갈라져 있었고 숨소리는 불안정했습니다. 그녀의 손등 위엔 부적이 닿았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국에서 묘한 열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열기가 피부 아래로 스며들 듯 오래전 기억이 꿈결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어두운 밤 불길 속에서 저를 품에 안으셨던 분, 그때도 이렇게 따뜻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손을 올려 자신의 가슴 위에 얹었습니다. 가슴 속엔 잊힌 이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서윤입니다. 무녀 서윤, 제가 돌아왔습니다. 한밤중 그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여리는 가슴팍 안쪽에서 오래된 방울을 꺼냈습니다. 벽사의 방울. 무녀 집안에만 전해지는 마지막 봉인의 증표. 그녀는 방울을 조용히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 어딘가에서 조용히 울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귀신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언니가 돌아왔네요. 꼬마 귀신 야광귀의 얼굴이 창문 틈에 비쳤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엉킨 눈빛이었습니다. 이제는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저 혼자 떠나는 건 너무 외로웠어요. 이번엔 꼭 같이 가요. 모든 걸 끝낸 후에요. 그 시각 대비의 방에선 짙은 향이 피워지고 있었습니다. 무당이 조용히 문을 닫고 들어섰습니다. 대비는 눈을 감은 채 침묵하고 있었고 한참이 지난 뒤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 기억을 되찾았습니까? 예, 마마.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방울을 꺼낸 걸로 보아 전부 떠올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더는 기다릴 이유가 없겠군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라지게 하십시오. 기억을 가진 무녀는 이 궁에 둘 수 없습니다. 궁복도 한가운데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검은 도포를 입은 한 인물이 어둠 속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하인들은 눈을 피했고 궁녀들은 입을 막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 사람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제가 끝을 보겠습니다. 청기각 뒤편의 마른 연못 근처에서 밤바람이 스쳤습니다. 강철은 물에서 건져낸 이를 지키고자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축축한 옷자락이 그의 발목에 감겨 있었고 손등에 남은 부적 자국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바람결 사이로 들려온 낮은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무녀는 돌아왔습니다. 피를 부르는 존재는 다시는 궁에 있어선 안 됩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들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보다
지켜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더 중요해졌습니다. 여리는 초원당 안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벽사의 방울을 손에 들고 조심스레 흔들고 있었고 방 안은 작은 떨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기억 속에서 떠오른 이름들이 머릿속을 가득 메웠고 그녀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왜 그렇게까지 지우고 싶으셨던 겁니까? 그때도 궁은 사람보다 피가 중요했나요? 붉은 등불이 조용히 흔들렸고 손끝에서 방울이 다시금 울렸습니다. 그 울림은 그녀의 마음 깊은 곳까지 전해졌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이름도 불길도 그리고 저를 품에 안아주셨던 그 품도요.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두 눈은 흔들림 없이 반짝이고 있었고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야광귀는 문가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꼬마 귀신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꼭 같이 가요. 혼자는 너무 무서웠어요. 이번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끝나면 같이 떠나요. 궁안 깊숙한 곳, 대비는 향을 피워두고 무당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고 바람결에 부적 한 장이 천천히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아이가 기억을 되찾았군요. 예, 마마. 지금은 모든 걸 알고 계신 듯합니다. 더는 지켜볼 필요도 없겠군요. 그 아이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마당 너머에서는 하얀 옷을 입은 여리가 조용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 위에는 작은 방울이 달려 있었고 방울이 흔들릴 때마다 궁 안 어딘가에서 묘한 기운이 번졌습니다. 강철은 멀찍이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둘은 눈으로 서로를 확인했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끝을 보겠습니다. 함께 싸워주시겠습니까? 끝까지 곁을 지키겠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부적 하나가 허공을 맴돌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궁복도 어딘가에서 낮은 북소리가 멎었습니다. 연회가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대비는 정전 안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엔 다시 봉인되지 않은 부적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왕실의 피가 무너지는 날. 그때야말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겠지요. 여리는 방울을 쥔 채 마당 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사방은 조용했고 궁인들은 아무 말 없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방울 소리가 울렸습니다. 들으셨나요?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는 제가 끝맺겠습니다. 궁궐 안에 숨어있던 귀신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었습니다. 죽은 혼들의 속삭임이 밤하늘을 가르며 올라갔습니다. 그 아이가 돌아왔다. 무녀의 피가 다시 깨어났다. 피로 얽힌 궁궐 한가운데에서 드디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렸습니다. 바람이 멎은 순간 궁 안 어디선가 땅이 진동했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기억을 되찾은 무녀, 사람이 되고 싶었던 이무기, 그리고 끝내 진실을 숨기려 했던 궁. 모두가 피할 수 없던 선택 앞에 섰고 누군가는 남고 누군가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제 궁 안의 질서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붉은 연기가 기와 너머로 치솟았고 그 속에서 사람도 귀신도 아닌 존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살기였습니다. 팔척귀의 사주를 받아 무녀와 왕실의 피를 노려왔던 존재. 이제는 더 이상 그림자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궁인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내관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는 달아났고 누군가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마당 한복판 서유는 방울을 든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셨군요. 그날 저를 삼키려 하셨던 그 눈빛, 그대로십니다. 수살기는 웃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가시 돋친 말 끝엔 오래된 원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궁이 피를 부른 건 너 때문이야. 넌 왕실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였지요. 서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엔 두려움이 아닌 복잡한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당신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녀의 방울이 울렸습니다. 그 순간 수살기의 몸이 일그러졌고 강철은 반대편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만나는군요. 당신이 누구인지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수살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붉은 눈동자가 강철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대는 이무기의 피를 이어받은 자. 당신 역시 인간이 아니지요. 강철은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조용한 움직임 속에서 부적이 그의 손목을 감쌌습니다. 칼날은 빛을 반사하지 않았고 손끝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람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럴 생각입니다. 대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연회장이 아닌 옥상 위에서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손엔 찢긴 부적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지키시겠다고요? 왕실도, 무녀도, 귀신도요? 지켜야 할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그게 누구든 진심이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수살기가 날아올랐습니다. 붉은 기운이 사방으로 퍼졌고 마당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서윤은 방울을 높이 들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낮은 음으로 주문을 읊조렸고 방울 안에서 하얀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만 돌아가세요. 이젠 그 누구도 삼키지 마십시오. 아니, 아직 안 끝났어. 내가 죽더라도 너는 데려간다. 수살기가 덮쳐들었고 강철은 몸을 날려 서윤을 감쌌습니다. 그의 칼이 수살기의 어깨를 스쳤고 한 줄기 검은 피가 공중에 흩날렸습니다. 고통스러운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궁궐 전체가 울릴 정도였습니다. 수많은 부적이 동시에 불타올랐고 야광귀를 포함한 다른 혼령들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윤은 무릎을 꿇고 마지막 방울을 꺼냈습니다. 그 방울은 작고 희미했지만 그 안엔 모든 혼의 평안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 마지막입니다. 제 삶도, 제 기억도, 제 이름도 이 방울 안에 남깁니다. 이제는 보내드릴게요. 방울이 울렸고 수살기는 천천히 해체되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흩어졌고 원한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대비는 조용히 등을 돌렸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는 사라지지 않았군요. 서윤은 눈을 감고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철은 그 곁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살아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을 떴을 때 궁 안에 퍼졌던 모든 혼의 기운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게 개었고 연못 위엔 다시 바람이 일었습니다. 귀궁의 구원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피로 쌓였던 모든 이름이 진심으로 정리되는 그날 밤, 지켜낸 이도 떠나간 이도 서로를 잊지 않겠다고 말하던 밤,